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맙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물어보면 현재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큰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고, 또 재직이나 교사 혹은 학생이나 청년의 임원을 지낸 사람들, 회장을 한 사람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교회 다닐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믿고 도와줬는데 돈을 떼이고, 또 목회자가 탈선해서 그걸 보고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분열을 보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절대로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보낸 편지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가 다 같지 않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자주 만나는 통합 목사님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양반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사랑교회 그 목회자들은 참 이런 목회자들이 없다. 순수하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성도들도 너무 좋은 성도다. 그런 말들을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실족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쁜 성도님만 실족한 게 아니라 좋은 성도님도 실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분들이. 딴 데서는 막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음해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과거에도 좋은 분들 중에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실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껄끄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실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실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따라야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아니면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든지 뭐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이 넘어져서 가는 거를 중단한 거예요. 멈춰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족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 이게 대표적인 실족이에요. 박해가 일어날 때 배교하는 사람들 있죠. 이 배교도 실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이단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긴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에 미혹되는 거 역시 실족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구절,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구원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에요. 오늘날 구원파에서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실족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단들 중에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이단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신천지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신천지에서 누가 하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퇴시키고 그 다음에 글을 내렸는데요. 뭐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신천지 이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구원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파 하면 한물 간 것 같아요. 뭐 권신찬이나 박옥수나 그죠? 배 빠진 거 세월호 사건 그 뭐 선주도 죽었고 그 다 구원파잖아요. 그죠? 그게 다 구원파인데 구원파 하면 한물 간 것 같아. 근데 구원파가 신천지보다도 더 위협적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를 위장하고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기독교를 표방하기 전에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죠?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말로 도적질 하려는 집단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 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그 이단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저질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들이 멸시할 정도의 이단이. 그게 여러분,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는 자기를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하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아도 자신들의 교리를 퍼뜨렸어요. 교회 안에 오직 믿음을 우러러하면서 구원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흥사들 또 그런 교수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구원파는 지금 정통교리를 표방하고 있어요. 정통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외치고 행함 있는 산미됨을 외치면 신율법주의 이단이다. 우리는 이단이라서 이단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너무 정통이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구원파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원파의 그 교리가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해봤자 그거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뭐 최대로 잡아도 몇십만 밖에 더 되겠어요? 구원파에 미혹된 목사와 신자들은 수백만이 넘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수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단에만 빠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이단 사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단 사설을 주의하고 그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돼요.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을 버린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그럼 괜찮은 것이냐?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걸 읽어드리느냐?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합니다. 이게 실족한 거예요. 몸으로 가는 거라든지 마음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것도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를 시험합니다. 이것도 실족한 거예요. 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해요. 걸핏하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이것도 실족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운 것은 이런 특정한 죄들을 짓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도 그런 배교도 하지 않았고 뒤에서 말한 네 가지 그런 죄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실족하지 않은 거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운 것은 이런 특정한 죄들을 짓지 않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실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게 되어 미워하겠다. 그 사랑이 없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건 실족했다는 증거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이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실족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여로에서 사라질 날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다른 이의 약점이나 죄 문제에 걸려 실족한 일이 없으십니까? 다시 일어나 사랑하기를 전처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쫓아 행하던 데서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자신을 실족해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사랑이 식어졌으면,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면 이것도 실족이에요. 이런 상태가 실족한 상태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많아요. 그럼 그게 헛거예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고 처음에는 영혼 사랑해서 목회했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기 보면 옛길이 나오고 곁길이 나오죠. 그 옛길은 뭐예요? 옛길은 6장 16절에 선한 길이라고 나와 있죠. 옛길은 선한 길이에요. 그래서 옛길이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옛길을 걷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곁길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벌써 빗나간 거. 죄라는 게 관역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이 곁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길. 그게 겉길이에요. 전자는 평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후자는 거친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넘어지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지게 하며 이 말은 옛길을 걷는 게 서 있는 거예요.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행하면 그게 바로 넘어진 거예요. 그거의 실족이에요. 안타깝게도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대부분 옛길을 버렸습니다. 곁길로 행하고 있어요. 미국도 역시 상당수가 옛길을 버렸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옛길을 버리고 이제는 미국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마국인 것 같아.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야. 이게 마국이야, 마국. 참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이건 옛길을 버린 것이에요. 이거는 곁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퀴어 축제에 배우에 누가 있느냐? 박원순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불신자들을 말하기 전에 불신자들은 영이 죽고 모르니까 뭐 퀴어 축제를 하든 말든 동성애를 뭐 지지하든 말든 그러나 신자들과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서울의 기독교인이 얼만데 박원순 같은 자에게 표를 줬는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목사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박원순 같은 사람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서울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가? 참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의 인식, 이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저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인식. 그런데 야당만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반기문 씨 있죠? 이 반기문도 동성애 지지자예요. 동성애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반기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정치적인 모션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정치적인 모션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날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이 열렸는데 그 포럼에서 강사로 나서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을 어떤 사람이 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 입법 배경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공식 서한을 보내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2011년, 또 2012년, 2013년, 2015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어요. 그런 서한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했어요. 이 누가 한 것이냐? 반기문이 한 것이. 반기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에요. 그 퀴어 축제에도 뭐 대사들이 몇십 명 왔다 그러던데, 다행히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퀴어 축제에는 사실 별로 안 왔다 그래요. 근데 뉴스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KBS 9시 뉴스도 봤는데 우리들은 뉴스 진짜 문제예요. 이게 무슨 은근히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어제 그런 기자들을 쓰는지, 그리고 편집장 뭐 그런 것들이 편집장으로 있고 국장으로 있는지, 이게 진짜 이게 언론인들이 문제예요. 은근히 옹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그 경호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 대사를 경호하기 위해서 거기 가봤는데 그 한참 행사 중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래도 천둥도 좀 치지. 아무튼 한참 행사 때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미국 대사도 이거 봐봐요. 이 미국이 마국이야, 마국. 동성애 행사에나 참석하고. 그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많이 넣는다 그러더라고.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죽은 나라 망쳐먹었으면 됐지. 남은 나라까지 망쳐먹으려고 그래.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마국이야.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고 회개해야 될 참 나라입니다. 회개해야 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제정신을 가진 대선 후보가 없다. 제정신을 가진 대선 후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되 올바른 대선 후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좌파는 좋다. 나는 수국골통이 아니야. 나는 수국골통이 아니야. 나 좌파는 좋다. 그러나 종북은 좀 안 된다, 이건. 종북은 안 된다. 친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해보자. 좀 그것만 피하면 어디든 좋아. 호남 사람이 돼도 좋고, 충청도 사람이 돼도 좋고, 경상도 사람이 돼도 좋고, 경기도 사람이 돼도 좋고, 다 한국 사람인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종북 이거는 좀 아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하는 거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선 후보는 이 두 가지야. 정신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마에 먹고 살면 됐지. 좀 더 어려워지면 어떠고. 북한은 지금 어떤데? 좀 더 잘 살면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정말 종북은 안 된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유럽같이 되면 되겠는가? 이 나라가 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미국같이 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대선 후보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유력한 대선 후보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유력한 대선 후보들 중에 이런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올바른 대선 후보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여론의 동향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옛 길을 고수해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실족의 의미에 대해서, 실족이 뭔가 그거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실족하면 안 됩니다. 길에서 실족하면 뭐 무릎이 까진다든지 다리가 삐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보통은. 또 빙판에서 실족했다. 특히 노인들이 빙판에서 실족하면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참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의 절벽에서 실족을 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사람이 산꼭대기, 바위의 꼭대기로 올라가는지? 그 에베레스트 산에는 왜 기어 올라가는지? 아니, 이거 죽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 뭐 하려고 그렇게 부득부득 기어 올라가는지. 저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같이 산삼이나 찾으러 다니지. 아니, 도대체 거기 올라간다고 뭐가 나온다고? 거기 올라가서 뭐 발 밟는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나, 사람이 살아나나.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가상의 가치들 같대. 실제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담보하고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는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미국의 어떤 산에 막 바위 꼭대기를 그렇게 기어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쓰고. 난 그 사진을 봤는데도 그냥 다리가 저릿저릿하더라고. 거길 왜 올라가는지 몰라. 다람쥐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 어디라고 올라가? 아무튼 여기도 그런 재미를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절벽에서 실족을 했다든지, 바다에 그 세모나게 된 거, 그 방파제 그 위에 올라가서 꼭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매년 몇 사람 떨어져 죽어. 바다에 여러분 방파제 위에서 실족 한다든지 그러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족의 결과는 그 이상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넘어지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엄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자들의 종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실족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실족, 지옥. 실족, 지옥. 실족하면 지옥이다. 실족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실족하면 지옥이니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실족하면 지옥이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있는 이때 끝까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고 실족해. 난 굉장히 웃겨. 왜 사람을 보죠? 그리고 왜 사람을 보고 실족을 하죠?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 자기가 추종했던 사람, 자기가 쓰러지면 왜 그 사람이 쓰러지는데 자기도 낙심하죠? 왜 그 사람이 쓰러지는데 자기도 쓰러지죠?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라는 책에서 밥 존스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결코 어떤 사람이 한 일로 인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 좋은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 나쁜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 십자가 우편 강도가 거기서 회개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행하는 거 보고도 회개를 안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그 모습 보면서 몇 마디 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죽였을지도 몰라. 사형당하게 봤을 때 살인 강도였을 거야 아마. 그죠? 아니, 그런 살인 강도, 이런 흉악범이 거기서 회개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 사람은요, 좋은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또 나쁜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앞만 거룩해 보고, 앞만 성숙해 보이고, 앞만 성자 같아 보여도 얼마든지 또 타락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칼빈의 교리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바울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목사가 타락하는 게 뭐 어쨌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타락하는 게 뭐 어쨌다고? 성경, 구약 성경 읽어봐요.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야. 구약 성경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 중에 타락한 사람,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목사를 해서 끝까지 바르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지금 훌륭하다고 끝까지 바르게 갈 가능성이 그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목사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죄를 지었다, 내가 존경했던 사람인데 훌륭한 신자인데 이렇게 실족을 했다, 넘어졌다, 죄를 저질렀다.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넘어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넘어져야 돼?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이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지. 아니, 덩달아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쓰러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도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덩달아 쓰러져가지고 덤으로 지옥 갑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일대제서전은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실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실족이라면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이 속는 게 악한 사람들에게 속아요. 이단들에게 속아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아요. 이게 실족이에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성경책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거기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들은 풍월 수준의 설교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목자는 왜 세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목사의 주된 사명 아니에요? 양들의 의무는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에 있는 사람이다.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말씀을 잘 듣겠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 설교 내용이 어떻든 말든 관심이 있어요? 그냥 재밌으면 되고. 재밌으면. 저는 그 TV에서 하는 거 뭐죠?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는 거. 옛날에 코미디가 아니고 요새 뭐 개콘인 요새 뭐 있죠? 제목이 뭐예요? 텔레비를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말이. 의사소통이 안 돼. 개그 콘서트? 그 맞아요? 요새 하는 거예요? 옛날 게 아니고요? 요새 아무튼 뭐 그거 해요. 난 그거 보고 우는 사람 이해가 안 가. 너무 정신 사나워가지고. 저걸 보고 어떻게 웃나? 난 괴롭다. 난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괴롭다. 근데 볼 게 없어서 요새 좀 봤어요. 볼 게 없어서 봤더니 그것도 재밌는 건 있더라고. 여전히 어떤 것들은 적응이 안 돼. 어떤 것들은 적응이 안 되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근데 가끔 어떤 것들은 그래도 재밌더라고. 왜 이 얘기를 했죠? 진짜 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요걸 얘기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아주 심취하다 보면,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난 자주 그래요. 아주 집중력이 강합니다. 아니면 뭘 하든지 저는 아주 집중해요. 집중력이 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집중력이. 말할 때 너무 집중하다 봐가지고 금방 얘기를 왜 했는지 잊어버려. 넘어갑시다.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아무튼 들은 풍월 수준의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웃기는 설교면 좋아해요. 웃기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다 알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살펴.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 이게 좀 거짓된 목사들은 청중의 반응을 자꾸 살펴. 청중이 뭘 원하는지를 그걸 자꾸 읽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해. 이게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 기분은 안 맞추고 사람 기분 안 맞추고 하나님 기분만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 그런데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어떻게 말하니까 좋아하더라. 어떻게 말하니까 웃기더라. 그럼 또 말해 그거. 또 말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가벼운 걸 좋아해요. 요즘에. 심각한 걸 좋아하지 않아. 정말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고. 막 복잡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 마음이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건 무섭고 뭐 천당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빨리 재밌는 얘기 나고 빨리 끝내주면 좋고 요즘에는 뭐 30분 설교가 유행이야. 그죠? 30분 설교가 유행이고 뭐 유머는 뭐 설교자들의 이제는 필수적인 조건이 돼서 유머가 응? 그냥 웃겨야 돼. 근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저도 참 부족한데 이게 설교자가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그냥 자꾸 웃기기만 하는 거.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런 쪽으로 그런 설교나 좋아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설교, 빨리 끝나는 설교, 그냥 듣기 편한 설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 들음풍월 수준의 설교에 또 만족하고 재미만 있으면 되고 친교나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다른 것들에 아주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연전은 오래되어서도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그래서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연전은 오래되고 그런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성장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신천지가 성장하냐고. 어떻게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냐고. 이 사람들이 점점 이 기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악한 것이다. 그죠? 그 거짓말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예언도 미리 정보 다 빼내가지고 계시받은 것처럼 해서 영혼들을 속이고 낚는 데가 신천지잖아.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신천지가 다 교인들 빼가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단에 속할 수가 있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이단에 미혹될 수가 있는가?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신천지가 안 오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창념해서 듣지 않고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운 상태.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허망한 이단한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각종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성 있죠? 그 복음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게 뭐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길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 길을 떠나면 안 돼.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진리의 전부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왜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알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는데 안 돼. 또 살기로 했는데 안 돼. 또 살기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복음성 가사부터가 알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안 돼. 더 세게 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돼. 이 인간이에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딱 되면 사람들이 다 천사들끼리.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10번 불러도 안 돼. 그 노래 다 마음을 담아 부르는 거잖아. 주님 뜻대로 이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무 소용없어, 사실은. 거의 소용이 없어. 그게 그때 마음뿐이지. 또 유혹 앞에서는 또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야.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거의 소용이 없어요. 결심은 해야 돼. 근데 결심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돼.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죠?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죠? 근데 내가 살아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살아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육신의 정력, 안모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며 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결심해서 절대로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겨야지 그러고 반드시 져. 그건 이겨야지 그러고 지고 버티다가 져. 버티다가. 최선이 버티다가 지는 거. 인간의 결심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야. 인간이 결심으로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 죄의 마수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느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치유하고 원리가 똑같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 그럼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어질 때까지 붙잡는 거야.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 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나는 나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똑같아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거 10년 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거 30년 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건 안 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된 걸 믿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 이게 결심에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노력에 선한 싸움, 무슨 기도에 선한 싸움, 무슨 금식에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 이건 바꿔 말해서 믿음에 의해서 상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케네세기 목사님이 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걸 믿어야 병이 낫지. 그죠? 그냥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병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느껴지는 거, 현실 이런 건 상관없이 이 진리를 믿어버려야 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결심하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50년을 해도 죄를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요한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결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걸 읊조리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걸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았다고 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읊조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자꾸 자기에게 의식세계에 들려줘야 돼. 내가 죄하고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내 죄 문제를 구원자로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워졌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케네세기 목사님을 왜 보냈느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이 시대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러고 보낸 거잖아요. 그분이 치유라든지 성령세례라든지 뭐 물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참 잘 가르쳤잖아요. 그거를 질병이나 이런 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실제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게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도 거룩하게 되는데도 적용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이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대체 결심을 몇 번 했습니까? 도대체 결심, 나는 헤아릴 수가 없어. 현기증이 나. 어렸을 때부터 현기증이 날 정도야. 도대체 말씀대로 살기로 몇 번 결심을 했는가? 우리 각자의 약점이 있고 또 각자의 고민하는 점이 있고 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결심했는가? 몇 번을 작심하고 몇 번을 결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귀머거리 같아. 누구들은 기도해라. 누구들은 탄식해라. 누구들은 부르짖어라. 뭐 요지부동이야. 그죠? 가족들이 아플 때
자녀나 부모나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으면 뭐해? 다 죽어요, 어떻게?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10중 8구 그냥 죽습니다. 10중 8구가 뭡니까? 100중 99, 98은 다 그냥 죽습니다.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나름대로 매달리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매정한 하나님이 다 있나? 응? 이렇게 차가운 하나님이 다 있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이 통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응? 통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애걸해서 구원받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애걸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치유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치유도 무슨 물질 문제도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안 갖다 주는데 누가 뭐 줘요? 애걸해도 안 줘요. 백화점 가서 제발 이 양복 한 벌만 주세요. 눈물 흘려봐, 주나? 애걸해도 안 돼. 100번을 가봐, 주나? 100번을 기도해도 안 돼. 돈을 주면 즉각 줘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의 돈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돈 대신에 믿음으로 거래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100번 하지 말고 이 일을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치유해달라고 애걸복걸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거를 자꾸 되새겨야 돼.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간 있을 때 이걸 되새겨. 이게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알기만 하잖아.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어. 안 믿어. 저희가 복음을 들었으나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구원도 갖다 주지 치유도 갖다 주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걸 믿어야 돼. 믿을 때까지 자기가 치인해야 돼. 믿을 때까지 그걸 읊조려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과 욕심이 죽었다. 이걸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고 그냥 맨날 결심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단순히 이걸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치유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도 그렇게 일어나고 문제 해결들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결심하고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그 가사가 알고 그 가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발에 쥐잡은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명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구명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실체를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체를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나가서 결심하고 좀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 뒤에 베드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 나는 절대 실족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실제로 여기에 초점 맞추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여기 이 8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면서 이 8가지 면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실족하는 것이 이렇게 실족하고 저렇게 실족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실족이 있는데 사람들이 허무하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8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8가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걸 힘있고 튼튼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가지를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이 8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실족하게 하는 자와 관계를 끊고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 나오죠. 거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거친다는 것은 경유한다 그런 뜻이죠. 보통은. 여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거치게 한다는 것은 경유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치게 한다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단은 물론이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 뭐 여러분 주위에 누가 접근을 하는데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배운 거를 거스려요. 여러분이 배운 거를 거스려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는 거 가지고 여긴 참 좋은 교회다. 근데 이거는 초보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건 신시야. 교회가 아닌 자꾸 다른 집단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신시. 그래서 이건 아주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꿈을 꿨대나 뭐 응답을 받았대나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 양심역사더만. 제가 여러분 예언하는 교회를 내가 예언을 못한다 그래서 바본 줄 아십니까? 내가 환상을 못 본다 그래서 정말 바보 멍청인 줄 아십니까? 그냥 들으면 알지. 완전히 미혹된 거야. 원수마귀에게 미혹된 거야. 완전히 귀신에게 속았구나. 미혹됐구나. 근데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엄청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런데 속아가지고 좋은 성도들도 많이 떠났어. 좋은 성도들까지. 그거 분별을 못하죠. 저는 듣자마자 이거 귀신 역사더만. 이거 귀신이구나. 귀신이 속였구나.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근데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고 이간시키는 거. 이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친앙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 그죠? 영웅 아닙니까?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런 엘리야가 나중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동행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반드시 사귀어야 돼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신앙의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말고 나에게 정말 뜻이 통하는 좋은 신앙의 친구, 적어도 3사람 이상을 만들어놔야 돼. 그런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줍니다. 혼자 있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홀랑 따라가고 혼자 있다가 막 시험 들고 혼자 있다가 실족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가 몰려오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시험, 유혹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실족하지 않게 기도해라. 실족하지 않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늘 꾸준히 기도하는 게 받쳐져야 돼. 아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죠. 그게 시작이죠. 그게 출발이죠. 그러나 믿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꾸준히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게 실족하지 않는 것에 반대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기도로 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일정 수준 이상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인용한 베드로서 1장에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다. 실족의 반대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 친구나 교우들 중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생명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결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간구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총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의 방패를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로 주 앞에 흠없이 점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이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미 신족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를 끊어버리고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그래서 회복되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피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님 오늘 이 시간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을 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